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을 수 있더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어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가 쓴 작품 중에 파리의 노트르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노트르담의 꼽추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소설이죠. 오늘 설교의 내용도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 간단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소설의 줄거리부터 전해드림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릴 적 흉측한 외모 때문에 버려졌던 이 콰지모도라는 사람은 노트르담 성당의 주교였던 그런 프롤로 주교에게 거두어져서 성당의 종지기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름다운 집시 여인인 에스메랄다가 성당 광장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이 콰지모도는 깊은 연민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롤로 주교 역시 그녀에게 강렬한 욕망을 느끼고 이 콰지모도를 시켜서 그녀를 잡아오게끔 합니다. 그때 근위대장인 이 페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에스메랄다를 구해주고 그리고 그녀는 이 페비스라는 그 근위대장을 사랑하게 되죠. 이에 질투를 느낀 프롤로 주교가 그 페비스를 칼로 찌르고 도망가고 엉뚱하게도 이 에스메랄다가 페비스를 죽였다는 그러한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마녀로 몰려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프롤로 주교는 아주 비열한 웃음을 짓지요. 이에 분노를 느낀 이 성당의 종직이었던 이 콰지모도가 그 프롤로 주교를 성탑 그 아래로 밀어떨어뜨려서 죽게 하고 자신도 에스메랄다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녀의 품에 안겨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제가 왜 이 소설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가? 빅토르 위고가 이 작품을 집필한 그러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책 서문에서 이 책을 자기가 왜 집필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노트르담 대성당을 방문했을 적에 성벽 한 구석에 그 새겨진 숙명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자신은 영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인생이었기에 그 숙명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이렇게 이 벽에다가 글자까지 새겨 놓았을까? 어떤 숙명이기에, 어떤 운명의 굴레였기에 이 사람은 이토록 고뇌했던 것일까? 여기서 작품의 영감을 얻어서 이 소설이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숙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번 생은 틀렸다. 아, 이게 뭐 내 팔자지 뭐. 답이 없다. 아이고, 이 흙수저 같은 인생. 야, 내 인생 다시 한번 좀 리셋 한번 해보고 싶다.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숙명, 운명 이런 말들이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들입니다. 모두 비슷한 의미에서 푸념처럼 늘어놓는 말들입니다. 자신의 숙명에 대한 자조적인 한탄이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배경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숙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숙명의 고리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없었던 이 이방인들에게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운명의 삶이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 시대의 이방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숙명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숙명, 운명이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비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드러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내용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이 말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감춰졌던 하나님의 속내, 감춰졌던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춰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복음,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밝히면서 내가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그런 내가 일꾼이 되어졌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비밀의 경륜을 아는 이 하나님의 일꾼이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일꾼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여기서 지금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꾼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일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일을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일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때에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죠.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시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들도 일을 맡겨주시는데 지금 나 같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실 때는 잘하는 것에 보시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을 꼽는다면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일꾼이 못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충성된 자에게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역량이 부족해도 우리는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주의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니 믿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하니 이 일꾼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최하시는 그런 파티, 이런 만찬에 지금 우리들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장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만찬장이에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 그 어떤 잘난 사람들도 그 초대장 없이 그 문 앞에 갔다 문지에게 쫓겨나는데 우리에게는 조그만 일에 충성했다고 떡하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초대장이 있어요. 우리는 그 초대장을 들고 가는 겁니다. 초대장을 탁 열어봤더니 거기에 금박으로 뭐라고 새겨져 있어요? VIP 초대장, 초대권. 이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서 문지기에게 보여주니 이 문지기가 우리들을 만찬장까지 에스코트해가지고 들여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주신 혜택이니 바울은 이 일꾼의 자격을 얻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찬송과 기도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에게 꼭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복음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인데 내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충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충성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그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충성해야지 복음을 모르면서 충성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씀을 지적으로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도 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도 해보고 또 내가 잘못했을 적에는 말씀 속에서 혹은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깨달아 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해달라고 간구해보기도 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복음대로 살아가다 보면서 삶에서 건져지는 것들도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런 복음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 볼 때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 점을 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는 능력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 능력을 주시더라.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의 힘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어디 바울만 그렇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나 자신은 말이 잘 못하는 사람이다. 저 쓰지 마세요. 저는 말이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신은 너무 연소해서, 쉽게 말해서 너무 어려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커다란 일 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는. 기도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을 맡기시려고 합니까? 저는요 가장 약한 집안에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의 개수인데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의 개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용하시니까는 그들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의 약함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때로 지치고 내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자이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드러난 비밀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자신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밝히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그동안 감춰져만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세상 가운데 이제 내가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 목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나 몰래, 다른 사람 몰래 나 혼자 알고 몰래 이렇게 숨겨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휴스턴 세미학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복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함께 전하라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네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잘 아시죠? 성경 원문에 이 헬라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아마 이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선포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인생이 주고받는 수많은 소식들이 다 어떤 겁니까? 오늘 세상 가운데 받는 소식들 기쁜 소식이 맞나요? 아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소식은 거의 슬픈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슬픈 소식들이에요. 안타까운 소식.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허무와 사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 허무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기쁜 소식을 우리를 통하여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을 주는 일이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무너진 인생에게 이 기쁜 소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그 영혼을 살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이러한 일에 최선을 정말 다하면서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일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또 주님을 그동안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이나 그들을 우리의 공동체로 부르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은 올 수 없을 거야, 먼저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삼고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정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이미 이 비밀의 경륜을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던져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일에 한번 던져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운 경험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휴가지로 몇 번 그 아칸소주와 지금 미주리주 그 경계에 보면은요, 브이쇼 파크라고 그 있는데 그곳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왜 가느냐? 그것이 아주 멋진 곳인데요. 너무나도 맑고 한여름에도 잠시도 몸을 담글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차가운 화이트 리버라는 꽤 넓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병풍처럼 푸른 산이 이 휴스턴에서 볼 수 없는 푸른 산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앞에서는 강이 흐르고 뒤로는 푸른 산이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물안개가 피어올라요. 물안개가. 이 화이트 강은 너무나도 깊어서 한 발자국만 내딛어도 바로 우리 몸이 물에 잠길 정도입니다. 겉으로는 유유히 흘러가는 것 같은데 물살은 또 얼마나 그렇게 빠른지 몰라요. 물이 맑고 차가운 일급수이기 때문에 이곳은 천혜의 트라우트, 송어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송어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요. 저도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휴가지를 이쪽으로 정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른 새벽 강가로 나와서 이 송어를 잡기 위해서요, 낚싯대를 걸어놓고 경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그 제가 한눈에 파는 사이에 갑자기 낚싯대가 물속으로 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순간적으로 그 끌려가는 낚싯대를 붙잡기 위해서 그 강에다가 몸을 던졌습니다. 몸을 던지고 나서야 강이 깊다는 걸 알았어요. 물살이 빠르다는 걸 알았어요. 제 몸은 물속에 완전히 잠긴 채에 몸이 어느 정도 떼내려 간 다음에 가까스로 그 물살을 헤치고 무트로 나왔습니다. 그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그 새벽에 홀딱 젖은 몸으로 올라와서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생각하니 한심하게 그지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소식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 붙잡으려고 했던 낚싯대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베스프로에서 35불 주고 산 거예요. 35불 주고. 그 35불짜리 낚싯대를 구하고자 그 위험한 강에다가 몸을 던진 거예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리고 바로 그 새벽에 나와 그 춥고 몸이 달달달 떨리고 그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강한 그 제 마음을 때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마음이 저희 가운데 이렇게 들려옵니다. 서구야, 너는 한낱 35불짜리 낚싯대에다가 네 목숨을 던지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면서 구하려고 했던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렇게 너를 던져본 적 있냐? 그렇게 너 자신을 던져본 적 있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어.
저는 지금도 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날의 새벽을 떠올립니다. 나는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꾼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함과 지금 확신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담대함과 확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축되게 만듭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하냐? 네 형편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명이냐? 너는 부족하고 자격 없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정죄하지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이나 재주도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담대한 믿음이다. 담대한 믿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해보려고 하는 믿음, 내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금 자신의 갇힌 모습 때문에, 감옥에 갇힌 모습 때문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하나?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나? 하지만은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라. 왜입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은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시 낙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치신 분 계십니까? 열심히 살아가려고 버둥거리는데도 낮에 기미가 없어져서 낙심하신 분들, 가정을 위해 나는 그렇게 열심히 애쓰는데 그것을 몰라줘서 마음이 무너지신 분,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신 분,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밀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 낙심 속에 머무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끝낼 줄 알았는데 부활이 있었어요. 죽음으로 끝낼 줄 알았는데 생명이 있었어요. 절망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마음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는 인간의 숙명과 운명의 굴레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하지요. 내 인생은 안 된다. 나는 바뀔 수 없다. 이게 내가 살아가야 할 팔자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질 수 있다. 저주가 은혜로 바뀌어질 수 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이다. 일꾼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자이다. 일꾼은 담대한 확신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이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륜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